제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쥐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네, 7장 6, 7, 8 또 9장까지 계속 이제 홍수 심판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7장을 읽으면서는 왜 이 홍수가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또 만물을 만드신 후에 정말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다 쓸어버리고 계신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바로 사람들의 죄, 바로 이 죄 때문인 거죠. 어제 말씀 잠깐 6장 11절 12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듯이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뒤섞여 살고 있었다. 어저께 말씀을 나누었죠. 자, 하나님께서 120년의 기회를 다시 이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사람들의 자기들이 살던 대로 살았던 거죠. 그런 모습은 뭐 그때만 그러느냐? 지금도 여전하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때도 그랬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이런 일상이 중요하지 않고 일상이 다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살았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그때까지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다 쓸어 버리시지만 어때요? 또 구원의 길을 남겨놓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노아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120년의 시간을 주신 거죠. 그리고 노아가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사람도 야, 너 뭐해? 방주 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그때가 올 거야. 야, 하늘에 무슨 비가 오냐?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죠.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다. 그렇지만 노아는 사람들의 불신, 조롱, 사실은 언제 이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나 그렇죠. 물론 120년 말씀하셨고 순종했고 방주를 지었고 또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가서 물로부터 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 안에 거하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죠. 그때 구원을 받는다. 1절 오늘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제 이어지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여기에 따른 노아의 순종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이 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유일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보았고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 노아로 인하여서 이 의로운 자 노아는 그리고 자기 가족들뿐 아니라 세상의 짐승들의 이 씨를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고 그것을 보존하는 일이 이 노아에게 주신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에 태워서 그 씨를 온 지면에 보존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노아가 그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니까 짐승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7일 후 그러니까 또 들어간 후에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왜 바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일주일의 시간을 두셨을까? 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묵상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학자들의 의견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그 일주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방주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그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안 계신 것 같이 살고 있는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시죠. 죄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살 길을 계속 주고 계시고 또 열어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그래서 그 아버지의 간곡함, 이 간절함이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40주야는 딱 40일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매우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긴 시간 동안 비가 내렸다는 거를 또 말하죠. 또 이 40일은 홍수하니까 우리 뭐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뭐 비 며칠 쏟아지면 막 다리 끊기고 농지 다 물에 잠기고, 그런데 40일을 땅에 비가 쏟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40일이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또 모세는 그의 인생이 40년씩 정리가 되잖아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40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시간, 가나안 정탐을 갔던 40일의 시간. 그러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생물들을 다 종류대로 방주로 맞아들였죠. 그러니까 노아의 순종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끝까지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불순종의 사람들과 딱 대비되어서 바로 이 노아의 순종이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의 순종함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은 나와 이 주변, 그리고 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들을 살리는 귀한 통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게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때가 됐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혔죠. 이제부터 이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마지막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뭐 애들 유학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의미 없다가 아니라 그 삶을, 거기를 바라보고 지금을 사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홍수가 이제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의 암수가 이제 방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방주의 문을 닫았다. 이어진 17일부터 이제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죠. 물이 더 많아져, 물이 더욱 넘침에, 물이 불어서, 그러니까 비는 계속 쏟아지고 이 물이 계속 나중에 산이 잠길 정도로 이 물이 계속 불어났다. 21절과 22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어때요? 모든 숨 있는 것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모든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거짓되이 섬기고 하나님의 계신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서 죄와 더불어 살고 죄를 번성케 했던 그 모든 것들, 마지막에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다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23절과 24절, 이 때가 우리에게도 앞으로 올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가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때 두고 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뭐예요? 죄를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나 내가 준 살 길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노아의 순종처럼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고 처음에 그 자리로 우리를 돌이켜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때요?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다 지키게 하셨지만 또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하와의 반역과 범죄 앞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속의 길, 대속의 죽음 보여주시는 거죠. 또 가인, 아벨을 죽이고 요리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가인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표를 가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가인은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자기가 막 성을 쌓는 거죠. 그게 가인의 한계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진노하면서 다 죽게 하였지만 뭘 주셔요? 방주를 주시죠. 또 의로운 자와 그 가족과 또 호흡이 있는 것들을 보호하시고 살리셔서 또 다른 한 세대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초청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7장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주신 한 구절 또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반복되는데 심판의 길 앞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호흡이 있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그 은혜를 묵상하시고 내게 행하신,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 주신 나에게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이었는지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또 홍수 심판과 같은 정말로 절박한 위기의 앞에 왔을 때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생명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두 길을 선택하게 하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묵상하고 자기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그 순종이 생명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행자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가 바로 그 노아의 길을 따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구속사의 삶을 사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